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브젠 섬기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간구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이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그 사역들 주님 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들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모임 우선은 그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비약적으로 굉장히 점수가 높은 몇 정원이 있었던 반면 정말 점수들이 대부분 많이 낮았고 교리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들이 많이 낮았다라는 것이 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마 그 제가 평균 낸 게 이제 교회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안 되는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원에서 이 교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훑어보고 또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필요를 여러분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사셨다면 그 책 가운데 이 내용들이 별지로 있을 거라고 지금 새, 새 개정판에는 별지로 있을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소요리 문답 맵입니다. 맵으로 연결되어진 그 소요리 문답 전체에 대한 것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요 공부를 같이 하는 동안 여러분들 방에다 좀 붙여주시고 네, 이런 진행들이 이렇게 있구나, 연결이 됐구나. 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뭐, 많은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은, 그, 이 소요리 문답, 웰서미스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이런 거 하자라고 발의가 되고, 그게 이제 결정되기까지 약 6년여의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몇백 명의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으로 봤을 때 그냥은 만들지 않았고 하나하나마다 정말 노력을 다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돼 있어요. 소요리 문답 요약맥인데 그 요약맥에서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 그리고 두 번째 유일한 규칙 성경,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 연결이 된 부분들을 아마 제가 이 질문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긴 할 텐데 참고로 제가 원래 이렇게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전에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소요리 문답은 질문과 답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이 중요해서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전에는. 이번 같은 경우 질문이 뭔지 이제 쓰는 거죠. 각자가 알아서. 네. 13번 같은 경우 가려놓으면은 그 13번의 내용을 쓰는 거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은 그 질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소율이 문답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당장은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어떤 나눔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과 책을 보시는데요. 일과 책을 보시면은 일과 책 뒤에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결정을 해드리긴 할 텐데 토의 문제가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책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의 문제가 이번 일과 같은 경우는 1번서부터 8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픽스를 하세요. 문제를 좀 몇 개 고르세요. 오늘 강의를 듣고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할 수 있다. 네. 사실은 1, 2, 3, 4, 5, 6, 7, 8 다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생략하더라도 거의 다 중요한 한 네다섯 개는 정말 중요하고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아마도 2주간 연속되는 이 일과의 이야기들 들어보고 그 주에 맞게 토의 문제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토의 문제는 우선은 다 프린팅해서 나가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원에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파트, 아, 요런 부분들은 좀 우리 정원에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픽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나누는 1문 그리고 2문이 그 전제와도 같은 이야기예요. 1문, 2문, 3문까지가 전제예요. 이 소요리 문답 107개의 질문들 중에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두 번째 2부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기 지금 어, 나와 있어요. 4문부터 38문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39번부터 107문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부와 2부의 순서는 전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알아야지 전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섬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요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잘 적용해야 됩니다. 1부는 하나님, 2부는 인간 편에서의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4문서부터 107문의 내용에 전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다? 1문과 2문과 3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배울 것을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며 그림으로 그린다면 조금 더 연결이 될 것이에요. 소요리 문대바의 1문과 2문은 이 공부를 하기에 기본적인 전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3문은 소요리 문답의 개요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문서부터 이 3문까지를 굉장히 좀 어, 자세하게 봐주시고 저의 개인적인 스케줄로는 아마도 수련회 전까지 그 1문에 대한 것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1문 아니면 2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여일 맞나요? 네.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별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요 부분이 아마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라는 그 구원이라는 주제하고 굉장히 맞닥뜨려져서 도전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원 모임을 통해서 불을 잘 지펴주세요. 네. 작은 불씨가 돼서 수련회 가운데 귀한 은혜들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문 인간의 주된 목적 사춘기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어른이 되고 나서 청년이 되고 나서 바쁘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청소년 때 고민 많이 했죠, 은옥자매님. 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나,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사춘기 시절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춘기 때 이렇게 너무 괴로운 나머지 부모님께 못할 소리도 했어요. 불효자식이에요. 어, 이게 공부를 하고 막 사는 그런 게 너무 괴로워서 이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아직도 평생에 네, 왜 태어나겠냐 라는 정말 몹쓸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다면 태어난 것 중에 잘 태어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신앙 안에서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 신앙 생활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문은 앞으로 있을 107개의 질문 중에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먹는 느낌으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보시고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나누는 내용 중에 이 여러분들 제 한자로는 잘 못 쓰겠는데 목적과 목표의 다른 점은 혹시 여러분들 구분이 되십니까?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 나 이번에 대학교 가야 돼. 나 무슨 땡땡 대학교 무슨 과 가야 돼. 이건 목적인가요? 목표인가요? 목표죠. 목표는 작은 무언가 작은 가면서 있는 작은 골라인 같은 거. 그러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겠어? 나는 어떤 것을 할 거야를 넘어서 무엇을 위해 살 거야라는 목적은 분명히 큰 개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한 구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별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들 하고 있겠지만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나갈 때마다 4강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4강 목표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축구가 선진 축구가 되는 것은 목적일까요? 목표일까요?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책의 내용들을 같이 읽으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과 목표,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과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가만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에서 나옵니다. 영어로 있었기 때문에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문 가운데 누누이 제가 여러 번 지금 일문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 한 3개월 넘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주된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더 뛰어넘어서 이것을 만든 그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연구한 분들이 인격적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목적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발음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유학파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갑자기 마이크를 끄시나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관련된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의 연결, 말씀의 근거의 말씀은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 물론 사전적으로 굉장히 다른 의미이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선 영화와 영광을 거의 흡사하게 사용합니다. 영화는 높여드리는데 영화는 약간 높여드려지는데 그 중점이 있다면 영광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다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은 이 책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쓰여진 해설집, 이 소요리 문답 해설집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요 말씀들을 근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기록한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니까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문장이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엑기스로 여기에 담아놨다라는 얘기예요. 자, 소요리 문답의 문과 답이 그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들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서는 거기에 녹여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이 성경에 나온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 담아냈다라는 것을 성경에 근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주된 혹은 가장 높은 첫째, 제일의, 최고의, 칩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왜 하필 소요리 문답에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저는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그런 질문이요.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사 왔다가 저기 다른 교회도 있는데 왜 해림교회로 왔을까? 왜 해림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그런 질문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이소율이 문답 첫 번째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 왜 인생의 주된 목적을 얘기하지? 왜 그 많은 신학자들이 똑똑한 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연구하면서 이 얘기들을 제일 처음에 뒀을까? 어떤 글이나 책을 볼 때 제목이나 머릿말도 중요하지만 그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좋아하실 텐데 저도 책을 살 때 제일 그 첫 구절을 보고 삽니다.
차례를 보고 그 다음에 첫 구절을 보고 이 첫 구절에 담겨진 그 뭔가 느낌, 뉘앙스를 보고서는 책을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 앞으로 이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전제를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길을 걸어갈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아무리 열심히 길을 걷는다더라도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멀리 간 만큼 더 헛수고일 뿐입니다. 목적을 정해주고 있어요. 목적. 앞으로 이 문을 통해서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의 목적은 뭐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지?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 이런 나눔들을 한다면 많은 이야기 들 거. 뭐 정원에서 각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돈을 많이 벌려고요. 뭐 결혼하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잘 먹고 그런데 아까 전 나눴지만 이거는 그냥 작은 목적, 작은 그냥 하나의 온라인 같은 목표일 뿐이에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편을 한번 바꿔볼게요. 너는 왜 사니? 왜 사니? 동현 형제 왜 살아요? 마이크를 못 키겠죠. 아, 동현 형제 왜 살아요? 먹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사세요? 여러분들 오늘 왜 사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라는 이 짧은 글은 글대로 우리는 오늘 왜 살았을까요? 저는 오늘 새벽기도 4시 오늘 새벽기도 단락이었는데 4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여태 몇 시간이죠? 12시간 이상 계속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약간 비몽사몽 그래서 지금 요거 진행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잠깐 눈을 붙였는데 난 오늘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이 시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삶이 굉장히 무의미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해집니다. 너는 왜 사니?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의 이 신앙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고 그것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에게 목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전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유, 이것도 그, 그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빅뱅 이론. 우주에 먼지들이 모아져서 뭔가 이상한 생물체를 만들어졌다라는 그 확률이 얼마쯤 되죠? 은옥점이 알고 있죠. 네.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높은 확률일 거예요. 네.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 어 그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바람과 먼지가 불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막 바람과 자연이 막 그 바람 속에 돌들이 먼지들이 막 날리다가 노트북이 만들어졌어요. 컴퓨터가 한 대 이렇게 짠하고 만들어진 확률과 바람 막 그 무슨 세월의 흔적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과 어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더 그렇게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확률 때문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창조하신 손길에 의해서
다른 말로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작은 증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조물주에 대한 증거는 뭐 있지만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한가? 그냥 살면 되지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아, 목적이 있구나. 근데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네. 왜 그러지? 죄 때문이구나.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런 무의미한 삶이에요. 난 그냥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이제 두 가지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얘기를 할 건데 이 첫 질문,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무가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치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입장의 표가 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무신론자와 유물론자 그리고 성경, 성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은 말합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어. 세상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아니 뭐 더 나가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진리야. 다 진리가 될 수 있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특별한 본분, 그 목적이 있다. 조물주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뭐 찾아야 된다면 목적이야. 유물론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면 돼. 그냥 내 행복이 중요해.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지만은 요 목적의 의미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이쪽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내 행복이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선 분명한 목적이요. 하나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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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그러면은 내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 삶은 없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일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둘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단지 뭐 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내 생각은 조금 지워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좀 슬프다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은 불완전하고 우리들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성경과 무신론, 유물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특징을 한번 보세요.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 가치가 있다. 절대, 목적, 가치라는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신론, 유물론자들의 두 입장, 뭐 대부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와 나는 다름으로 존재의 목적도 달라.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지금 이 시대죠. 다 목적이 다르지 뭐. 왜 하나님의 목적이야? 기독교인들, 너네들의 목적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 하나님이
그 작은 여러분들의 목적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버세요. 목사님, 저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하세요. 결혼하세요. 목사님, 저 뭘 해야 돼요? 뭘 하고 싶... 그 목적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목적들 안에 그 모든 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성경의 절대 진리.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하루하루 활기차게 살아갈 근거도 없습니다.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 지음 받았다. 그랬을 때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일시적인 가치일 뿐이고 더욱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은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란 없고 존재 자체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무신론 유물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인간에게는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인생의 목적이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것. 자,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이야기를 하나를 얘기할 수 있죠.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는 내가 찾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가 하는 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를 찾는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왔더니 나 은혜 받았어. 내가 말씀 들었었더니 은혜 받았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여러분들이 하신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사를 한다고 주일날 뭐 찬양팀 섬김을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 제일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멘토로 섬기는 것이고 헬퍼로 섬기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헬퍼로 섬기며 멘토로 섬기며 터잡이로 섬기며 아 이거 하면서 은혜 받아야지.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전제는요. 여러분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 은혜의 교리에 다른 상반된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찾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의 행복, 자신의 만족입니다.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스스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한 생각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까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진리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아요. 진리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곧 진리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은 각자 다른 자기만의 진리, 나는 나를 믿어. 라는 것이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면서 다들 살고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지금 성경과 무신론, 유물론자까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들 나누고 싶거나 또는 질문의 내용들이 있을까요? 좀 이해는 되세요? 기현 형제님? 뭐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현 형제님 어떠세요? 좀 느낌이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네네네. 거는요. 처음에 인간의 주된 목적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근거되는 말씀을 아까 한 세 개 정도, 세 문장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아,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기현 형제님 요거 다음 챕터의 그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아, 네네.
네, 지금은 요 질문에 대한 것들만 먼저,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금 크게 이 일과에서는 세 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 2번, 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쪼개가지고 이게 뭔지 목적이라는 게 확실히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이 목적에 대해서 계속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누게 될 건데 아마도 이거를 연결하지 않고 한 번에 가면은 정말 좋은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신앙이 꼬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없고 하나님만 있지 않냐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했었던 이야기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기현 네, 형제님, 이 감사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그러니까 하세요? 인간이 어떤 말씀이시죠? 목적을 동의를 하세요? 목적이 있다. 인간은 목적이 있다. 뭐 그 다음 단계가 어떻든지 간에 그 목적에 대해서, 목적,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인간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각각마다 달란트도 다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질문, 뭐 주변에 이제, 어, 기독교인 친구들도 있지만 안 믿는 친구들도 있으시죠? 네. 안 믿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나눈 적이 없겠지만 안 믿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다. 추측하건데. 그러니까 사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살까라는 거에는 그냥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음,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유익되는 거, 나한테 만족되는 거를 계속 찾아가는 게 그들의 이유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현 형제. 그리고 그 궁금한 내용은 요 한 장만 두 장, 세 장만 넘기면은, 네, 두 장만 넘기면 여기 쪼개져서 다 나옵니다. 네. 어,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다 설득이 우선은 돼야 돼요. 아마도 요번 주는 요 목적에 대해서만 나눠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눌 거고 이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가 나가나 마날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기준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우리 기현영이 말씀해 주셨는데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활기차게 살아갈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를 삼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 사랑, 뭐 행복, 자유, 선택, 선행, 희생, 정의, 가족,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행복한 거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아까 전에 봤었던 전도서의 솔로몬의 이야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 달성하고도 달성한다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달성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안감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짧게 뭐 제 이야기 어, 그 코로나 때 한국에 오고서는 뭐 언젠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집이 없었어요. 그 선교지에다가 보증금이랑 다 까먹고서는 못 받고서는 그냥 코로나 때 막 도망치듯 거의 왔는데 집이 없으니까 아기는 있지 뭐 이 어떻게 될까?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집 하나만 주세요. 근데 정말
제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저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보증금까지 지원해 주시겠다고.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바로 집 앞에 놀이터가 있고 방이 두 칸 집인데, 처음 그 집을 갈 때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1개월, 2개월, 한 3개월쯤 살았을 때 집이 점점 좁다라는 것을 느껴졌어요. 집에 핀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방 하나만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저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또 지금 이제 여기 교회 옆으로 이사 왔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그 조금 있다가 또 변하게 되는 제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어, 목적을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제 안에 불안감, 불만족스러움,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집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성교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여자친구, 어떤 남자친구 정말 뭐 다 만나봐도 허무하다라는 거 혹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돈, 연봉,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수록 이런 허무감은 더 해줍니다. 고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 목적을 이루고자 무언가를 더 잘 해보기 위해 건전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목적이 없는 사람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과 고민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하십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돈스러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해야 돼.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나 사회활동도 해야지. 우리 가족의 일은 어떻게? 전도, 취직도 해야 되는데,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혼돈스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의 목적을 가지고서는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사회, 직장 생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기현 형제가 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여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목적이 있으면은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은옥자매님 CCC 출신이잖아요. 네, CCC에서도 목적에 대해서 배우는 과가 있잖아요. 네. 왜 확신이 없는 데죠? 네? 왜 확신이 뭐라고요? 없는 데지? CCC에서도 목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네. 아니, 캠퍼스, 네, 캠퍼스 보그마, 세계 보그마. 네. 캠퍼스 보그마, 사회 보그마, 또 뭐 여러 가지 목적들 있잖아요. 세계 보그마. 세계 보그마. 그래서 이제 CCS에서 구호같이 외치는 게 있잖아요. 네. 피 묻은. 한,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심어서. 네. 그 목적을 CCC 가면서 좀 많이 배우고 깨닫고 이제 경험하게 되었을 텐데, 그 전에도 네. 목적이 있었지만 그 CCC의 그 목적을 이제 자기 거로 체득하면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질문 이해를 못했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CCC를 하기 전에도 뭐 인생의 목적에 대한 건 알고 인생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셨죠? 아니요, 저는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않았었고, 이제 CCC 가서 목적이 있구나.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캠퍼스 복음화. 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목적을 가졌을 때 어땠어요? 네. 어, 일단 중심이 잡혀져 있으니까 확신 있게 뭔가 나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돈된 느낌을 받았고요. 네. 네,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또 목적이 있으니까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CCC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뭐를 했죠? 방학마다 수련을 수련회를 가고요. 수련회를 가고 네, 또 수련, 수련회를 계속 뭐, 뭐 전도 사역도 계속 했을 거고.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무언가 네, 목적이 생기면은 질서뿐만 아니라 열의와 열정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은옥자매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우리 삶에 지금 굉장히 막 무미건조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어, 타격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 내가 무미건조한 삶을, 무의미한 삶을, 내가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는 혹시 목적을 놓친 거 아닌가? 한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의 주된, 오늘은 여기 질문까지만 좀 나눌게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닌군요. 질문의 주된 칩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인생에서 추구할 최선의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보다 위에 있으며 우선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서 말합니다. 즉 이것은 다른 목적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들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적들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더 가치 있는 것 앞에서 수단이 됩니다. 전 이거를 오늘 시작하면서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목적 가운데 궁극적인 보다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일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공부를 한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본다. 사회에 되기 위해 이바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된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궁극적인 목적, 주된 목적. 그런데 첫 출발은 공부였어요. 시험 공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사회 이바지로 연결되는 하나하나 연결되는 이 흐름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표, 그 수단의 목적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야 무조건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이지만 처음부터 100질문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 질문만 나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들 때문에 굉장히 뭐 이게 뭘까 뭐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뭐 다 질문과 답을 다 보여주긴 하겠지만 네. 이제 답변을 가지고서는 그 다음 주에 나누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이 질문이 의미하는 부분 요것만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인가? 성경은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목적이 있는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나누면 어떨까요? 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전 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나눠주세요. 그 성경이랑 무신론, 유물론자 구별하는 그 부분에서 네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절대적인 삶의 목적까지 그 삶의 가치가 있다. 근데 무신론, 유물론자는 나와 넌 다름으로 존재의 목적도 서로 다르다.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성경이 바른 진리라는 것 동의하고,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목적이 있다. 요걸 동의하는데, 나와 너도 다르니까 존재의 목적도 서로 다르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경 안에서 또 뭔가 다양성?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특별한 달란트? 뭔가 이런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차이가 조금 제가 정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방금 나누었었던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주된 목적으로 나가겠죠. 어떤 사람은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옥자매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또 아니에요. 잘, 네. 아우 잘해. 코노 한번 또 가봐야겠네. 코노 한번 가서 활동해야 될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 가운데 뭐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지. 그 하나님이 다양성을 굉장히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각 사람마다 심지어 자연의 모든 만물을 꽃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빨간 장미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색색마다 다양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은옥자매가 은옥자매가 노래를 좋아하지만은 은옥아 너 당장 지금 초등학교 교사 내려놓고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노래해라.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만한 달란트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인데, 아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달란트라는 부분이죠. 그 달란트라는 부분은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가진 능력을 달란트와 잘 연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분명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다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작은 목적들, 수단과도 같은 목적들이 있어요. 물론 은옥자매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찬양팀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주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노래를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 노래를 해서 내가 기뻐. 노래를 해서 내가 위로가 돼가 아니라 노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작은 목적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절대적인 삶의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물론자들은 너와 나는 다름으로 목적 찾을 필요 없어. 그냥 너가 행복하면 돼. 라고 그 상태에 머무른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주된 목적, 부수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옥자매님, 이미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요 첫 번째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번 주 모임을 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요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가시고 아마도 요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번 주에. 네. 아마 가치관들이 많이 깨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도전받아서 아마 정원 모임 때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많이 어지럽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은 주된 목적. 하나님 다양성 인정해. 인격적이신 분이야. 너 좋아하는 거 무시하지 않으셔. 어. 그런데 그게 만약에 죄악에 관련된 거면 하나님은 그걸 끊기를 원하시겠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 목적과 상반되는 것이니까. 네, 답이 안 됐죠? 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해보세요. 주된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포인트를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질문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네, 정해져 있겠네요. 3번의 질문, 5번의 질문, 네, 3번의 질문, 5번의 질문 정도. 그쵸, 여러분들? 다음 것들이 이제 그 답이 연결된 질문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아서 아마 이번 주 정원 모임이 조금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답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이 있냐?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연결을 여러분들 정원 모임을 통해서 같이 좀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얘기를 하면은 좀 풀릴 수 있을 부분들이 많은데 한 번에 얘기하지 않으므로 풀릴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을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또 혹시 질문들이나 뭐 이야기 나눔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첫 점검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들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점검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신앙생활 걸음하시는데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약간 무기력한 삶이 있다라면 과연 나에게 목적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시 10분인데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같이 나누고 같이 오늘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다른 것보다 이번 주 정원 모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정원 모임 가운데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이 목적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 좀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풍성한 나눔들이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있네요.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나눔들이 연결이 돼서 수련회 때 그 목적, 하나님 답이구나. 그런 도전들이 있을 수 있게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좋은 환경과 마음들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준비한 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같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보보자는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을 받옵소서. 오늘 19번을 주님을 내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보보자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주님께서 선동해 주시고 그래서 무도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다음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수련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소리 듣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초기하는 것들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을 통해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잡아 주님께 달려가는 일부된 청년부, 헬퍼, 멘토, 터잡이, 섬김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기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에 섬길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미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기도 잘 하시면서 모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문제 잘 픽스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픽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 토론 문제와 함께 1문에 대한 내용들은 뭐 그 질문과 답이 나가긴 할 겁니다. 아마 뜨뜻미지근한 모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적이라는 부분, 목적의 유무, 목적의 필요 그 부분들 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그 질문의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 성김이 카톡방에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